거스 히든크라고 하는 축구계의 거장이죠. 가끔씩 내한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좀 열린 마음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사회자가 당시 그 메뚜기라고 일컬어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물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 우리 4강신화 이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알아요. 여자분들은 잘 좀 관심도 없겠습니다만은 4강 올라왔을 때 독일 석패했을 때 그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16강 올라갈 때인가요? 그 이태리 이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고 또 포르투갈도 꺾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꺾고 막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유수의 팀들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근데 그 감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경기 폴란드와 경기가 가장 인상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그동안 한 5번 나갔더랬었는데 한 번도 본선에 가갖고 이겨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 경기가 본선에서 첫 번째 이긴 경기였다라고, 우리나라 축구사에 길이 남을 경기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봤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자, 많은 그 축구인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경기가 뭐냐라고 하면 다 나름대로의 다 식견과 또 판단을 다 해요. 각자의 선택이 있겠죠. 그런데 그 2002년 월드컵의 가장 핵심의 사람이었던, 거정 수장이나 다름없던 사람의 그 해석을 듣고 일어나면 마치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의견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게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2년의 월드컵에 주역이었던 수많은 쟁쟁한 우리 슈퍼스타들이 많잖아요. 아쉽게도 먼저 하늘의 나라에 간 선수가 있더라고요. 유상철 선수라고. 얼마 전에 암투병 했는데 막 그냥 이제 별세했죠. 그 묘지에 가서 몰라요.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렇게 연출한 건지 자기의 속내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유상철 묘비를 만지면서 거스 히든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당신은 참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럼 딱 몇 마디인데 약간의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인생 그 가장 환희의 순간, 가장 격정의 순간을 같이 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영광 위에 같이 있었던 그 이름을 거명할 때 감동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이란 것은 다 개인차 있겠습니다만은 다 의미 있게 살아가죠.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어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무게가 있는, 즉 권위자로부터 해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참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같이 늘 읽을 때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좀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곤 하는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사실 엄청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분위기가 그 당시의 모든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기운에 취한 자들이 막 술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막 거리를 막 횡보하기 시작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곳곳에, 예루살렘 곳곳에 어떤 집단적인 어떤 우리로 말하면 영적 체험들이 나타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 나도 고개 숙인다 그냥.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쪽에도 고개를 한번 들어, 뒤에도.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이유에 왔지만 명절이라는 것을 세기 위해서 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와셨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막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국제 공용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아람어,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이 공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자 다 다양한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들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말하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언어, 즉 방언 기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던 것이죠. 곳곳에서는요,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막 연출되고 있더랬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위기를 마치 조성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와서 이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자가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지. 예, 뭐냔 말이야. 왜 듣도 보다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일어나니 도대체 뭐냐? 할 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궁금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궁금하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지?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언급하기는 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 내가 다시 만나면, 그분 다시 만나면 다시 내가 집중해서 놓쳤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었을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그분을 언급하면, 그 이름을 언급하면 피해를 당하는 양,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 얼마 전까지 보였던 그분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약속을 했던 그분이 오셨던 것이었고, 그분이 오셔서 갖고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구약의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그 성령을 하늘로부터 받은 그 모습들이 바로 니들이 지금 방금 목격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어떤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인데 아무튼 간에 베드로 사도는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너희들이 지금 현장을 지금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없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안 계시는데 어찌 그 예수님이 과거의 한 인물이 그냥 우리 추억의 한 인물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환돼 갖고 아 그분이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죽었지만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아있음을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령? 여러분 우리 가끔 교회 오면 교회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잘 안 하는 얘기지, 그지? 우리 솔직한 얘기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별로 안 하잖아. 그냥 돈 충만, 뭐 이런 얘기만 다 어디가 가면 지금 물이 좋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그걸 따라 움직였지. 우리가 언제 영을 쫓아 움직였어요, 그죠? 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갖고 듣는 그냥 기계적인 언어가 성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엄격한 의미 속에서 비극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명하셔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못 버텨간지도 모르겠죠. 여하튼 간에 자 성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 사건이 그닥 그렇게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1년 전,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날짜로 계산해 보면 그냥 한두 달 전의 얘기예요. 그냥 오래전 얘기도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말이지 예수님께서 죽었잖아. 알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김일성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사도신경 오늘 많이 듣던 얘기네, 그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지.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해갖고 예수님 죽었잖아.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했잖아. 그렇지, 그건 알고 있지. 근데 지금 다 쉬쉬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 얘기를 꺼내면 자기도 불이익이 오니까. 권력이라는 힘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님 누가 죽였어? 본디오 빌라도니까. 로마군 병이라니까. 누가 죽였어? 얘기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럼 뭐 자꾸 그런 얘기를 왜 물어? 그런 얘기 왜 물어? 그러죠, 그죠? 그건 물으면 안 되잖아. 누가 죽였어?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잖아. 그럼 물으면 안 되지, 그죠? 그잖아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얘기죠. 굳이 내가 왜 그걸 발설을 해야 돼? 근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건 뭔 말이야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자, 오늘 복음이 뭐냐면,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아유, 예수님 안타깝게 돌아가셨네. 그게 아니라 복음은, 성령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번지수가 잘못됐지. 내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고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냥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나는 뭐 거기에 이게 지금 나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치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그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맞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하는 영적인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뭐예요? 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폄하하고 거절할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그들이 지금 공감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사형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교회의 상징 구조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기본이나 목걸이를 할 때 그 문양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정도였지.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목걸이 정도 하고 있고 그죠? 하는 정도지.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올 때 뭐 감격과 기쁨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도 감사해라는 고백 갖고 목걸이 하지는 않잖아요. 패션으로 하는 거지. 누가 좀 봐줬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다음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고 진리라는 순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현장으로 자꾸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억울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좀 불편해. 정말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회개하세요라니까. 이게 회개하는 것 뿐이지. 뭐 그닥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과정은 특별히 어떤 종교인의 길을 가는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의 몫이지 나는 아니라고 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있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괴롭힘 당하기 싫어해요.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싫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구원의 회색지대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까지. 그런 데 있으면 몫이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제가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손 치면서 이 자리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를 포함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필터링을 안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어떤 교회 단체 노예를 섬기면서까지도 가끔씩 직구든 질문을 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들, 전도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제가 면접을 하잖아요. 노예 가서 물어요. 근데 예전에는 열정 갖고 물었는데 지금 묻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아무도 이것을 경외해 주지 않고,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 긴 세월 동안 그 의미를 짧은 시간 동안에 당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라고 빠꾸시키기에는 제가 너무 저항이 없어요.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지. 되돌아가는 것 때문에, 흐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타협을 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통관 절차로만 생각하는 거지. 어쩌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언제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물어보면 불편하잖아요. 얼굴 막 하얘지고,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결론부터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를 뽑으려고 당회에서 계속 저한테 압력을 줘요. 우리 장로님 저만 보면 목사님 장로님 선출해야 되는데 왜요? 제가 힘이 없어요. 빨리 후배 장로를 뽑아서 교회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1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계속 기도하는데 울림이 되는 거야. 주여, 나는 하기 싫은데 장로님 찾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 목사님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교회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해요. 장로 투표하면 분명히 교회에 시험 들어요. 나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왜? 저기 당선된 사람 있는, 선출된 사람 있는가 하면 뭐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게 무슨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또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번 흐트러지면, 나는 나이가 들은지 몰라도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번 주에 용단 내렸어요. 이게 장로님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진정하고 겸손하게. 그럼 누가 뽑혀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뭐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직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장도 성직입니다. 물론 모든 집사도 성직이지만 특히 교회 장로는 성직이에요. 성직. 성자는 거룩한 성이 붙어요. 일 잘하고 스마트하고 인품 좋고 인기 좋고 그게 아니고 성직이라니까. 이 고민을 하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크리스찬이야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해서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눈을 부릅뜨세요. 고개를 들라.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깔끔 끝나잖아. 그러면 그럼 뭐 여기서 뭐 시험 들 것도 없지.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정하세요. 제가 정할까요? 제가 정해도 돼요. 뭐 법이 뭐가 중요해? 성령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법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잘 고민하고 드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습관과 관성이 너무 강했어요. 예수와 믿는 문화와 가정과 그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대의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전과 다른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똑같아.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오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죠. 근데 교회 나오시는 것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만큼 장로의 직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럼 뭘까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얼마 못 가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보듬게 안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며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상하게 오늘 원래 이게 말씀 이거 아닌데 내가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주 까놓고 얘기할게요.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로 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깨지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격이 안 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할 수 있는 인격이라면, 아니 정말 고상한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결심으로 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금방, 그죠? 금방 안 돼요. 금방 안 되지만, 그렇지만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귀하고 높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가장 익숙한 것도 포기해버리고 절연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욕구가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나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죠. 내
내 본성은 이걸 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이목과 내가 스스로 약속했던 질서와 또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불이익 이런 것들 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선을 넘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게 많죠. 정직해봐. 많잖아. 내 충동대로 내 욕망대로 살 수 없으면 그것을 했을 때 일어났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깨갱거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재력이 있고 뭐가 능력이 있으면 그건 내가 욕망대로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가치의 문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자정하시고 움직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끌어가시게 되어지면 이전에 좋았고 의미가 있었고 내가 도저히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이라면 칭찬받아야 돼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다른 인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와, 여러분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 의지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왜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 자 보세요. 죄가 있었던 공간, 죄가 있었던 자리에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다시 한번 제거되어지면 그 죄가 있었던 그 공간에 뭐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수만큼 주일학교 아이들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가장 명쾌한 언어로 명쾌한 설명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너무나 신박한 너무나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바뀐 인격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당신은 왜 아직까지 그거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면 변명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성직을 하면 더 이상 그것이 해악이 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 신학교 가가지고 누가 그러다가 막 목사님 저 말 안 듣는 거 신학교 보냈으면 좋겠어. 말 안 듣는 거 신학교 왜 보내요? 사람 좀 만들려고요. 아니 사람이 돼서 신학교 가야지. 신학교 가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그래서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내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목회 동선에 있는 사람들 나는 알아요. 저 사람이 아직까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얘기하지 않지. 왜? 부끄러운 거니까. 얘기하지 않지. 나도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지. 그렇지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밥벌이 날 수 있지. 먹고 살 수는 있지. 하지만 뭐예요? 그 영혼이 지금 파멸해 가고 있잖아요. 본인은 모르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지. 여기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수 있지. 원래는요.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장로교를 전수해준 미국 교회는 평신도 기도가 없어요. 장로님 기도도 없고 그냥 목회 기도예요. 예배는 다 목사가 인도하는 거지 평신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선교사님 한국에
어눌한 언어로 오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평신도를 세워서 기도를 시킨 것이 유래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이 평신도 기도가 있어요. 하다 보니 장로님들은 기도라고 하는 역할을 교회 한 부분을 수종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알아요. 장로님들이 2주에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좋아서 하는 분 없어요. 가요한 도사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맨날 올라오잖아.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죠? 본인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설교문 대로 기도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지, 자기 삶이. 그렇죠, 장로님들? 한 장로님 뭐 맞죠? 그러니 어떤 때는 내가 옆에서 막 후억 기도해. 주여 용기를 줘서 기도. 나는 알아.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기도 끝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견면쩍겠어, 주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나는 대각교 성도들이 자가 발전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할 거라 믿고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 길이야. 십자가 길입니다. 이게 보통 십자가 길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곧 투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거예요. 딱 제가 선언합니다. 여기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돼. 어떤 결과를 순종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선거운동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그냥 이번 주에 주님께서 감격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할렐루야.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다 도망 다녔어요. 왜? 어떨 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세상 말 맞다나 필이 막 올라올 때는 막 기도하면 막 다 될 거 없고 막 다 될 거. 어떨 때는 제가 늘 일주일 내내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쫙 해가지고 그냥 또 집사람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마음이 쿵해가지고 그냥 아휴 그냥 뭐하고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막 마음에 치게하고 막 이런 게 있고 막 뭐 나도 불편할 때가 감정이 있죠. 그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럴 때 막 누구를 영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준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야. 주여 영적으로 깔끔하고 좋을 때 좀 주의를 맡기시지. 왜 이렇게 힘들 때 막 감정적으로 정리 안 될 때 막 누구 기도해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그럼 내가 일주일 내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주님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스스로 나를 재단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할 것이고, 내가 마음이 우거나 마음이 뭐 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졸날 때 기다려야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것까지 불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성령은요, 한 번 오셨다가 너 곡분이 안 되고 떠나가시고, 또 다 눈치 보다가 너 좀 괜찮네? 화해했네? 그럼 다시 임재하시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할 뿐 사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해하셨어요? 그 내가 깨달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의 뜻을 제가 잘못 이해했고 성령의 감동을 제가 제 감정의 수준을 해가지고 결정해버리고 재단했던 것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성교 기도 사역을 해주거나 후원 기도하거나 중보 기도하거나 무슨 기도할 때도 내 감정의 상태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신령하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감정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물론 심각한 죄의식이 있고 막 내가 내 마음이 심령이 번잡해 갖고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럴 때 있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완성당기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지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행복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시험 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내 힘으로 할 때 계속 시험 들어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막 하고 아이 참에 교회를 바꿔봐 이런 말도 들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경험이, 내 상식이 나를 지금 내 신앙생활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 얘기야. 내가 주인 이상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구원은 멀었어요. 아멘. 내가 의지로 교회 나온 거 같죠?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영역을 반응한 것 뿐이에요. 아멘.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러면요, 내 욕망은요, 그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라고 주님께서 버렸다라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예전에 한월상 기도는 아시죠? 몰라. 여러분 모르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참 예전에 신학교 때 많이 다녔던 그 한월상 기도원 있어요. 이천선 목사님이 교회를 살고 그 아들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전방 가게 우리는 조그마한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도 아니고 그냥 가게는 그 가게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한월상 기도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늘 담배를 태워요. 그래갖고 아니 할머니 자꾸 그 은혜 받았던 사람에다 담배 태우면 이것까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 말해서 우리 이영급 전도사는 난 펴도 된댔어.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그것이 유일한 약이라면 하세요. 그것이 재미라고 하면 그거 끊으면 죽지. 무슨 재미로 살아?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이 지금 재밌는 게 있잖아. 그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식사 못하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마지막 남아있는 존재 이유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요 그건 다 죽어버리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별 그다지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재밌었나? 이게 그렇게 좋았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집중해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전할까요? 쳐가다가 그래 이번 주만큼은 내가 별로 준비하지 말자. 성령께서 이 단에 세우셔서 하신 말씀이 있겠지 라고 지금 기대를 했는데 내가 오늘 장로 투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예상에도 없던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좀 하래요 지금. 할렐루야. 내가 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앞으로 너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요. 이 드럼이 지금 빈 드럼이 있는 지가 지금 수년째. 얼마 전까지는 막 찬양하고 그랬던 애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서구교회처럼 우리 연세 드신 분만 다 지키고 있는 교회가 될까 봐 심도 두렵고 그거 할 때마다 정말 가슴 저림이 있어요. 앞으로 나까지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아요. 여러분보다 걱정이 더하지. 그죠? 물론 여러분도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걱정이 더합니다. 근데 걱정하면 뭐해? 가만히 생각 주님 앞에 이런 그거는 내가 걱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까지 괜찮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지금 누가 운영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과 깊은 교제 단계에 들어가면 된다. 내가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는 이유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음성만 들으면 나머지 그렇게 심각하게 안 와닿더라고요. 누가 예전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나도 힘들었어요. 혹시 교회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데 요즘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목회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난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 지적하겠어. 이제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잘못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된 것을, 항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약하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죄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왜? 복받을 길을 다 차버린 거니까. 아멘. 이제부터 저는 정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늘 부서져야 되겠고, 그래야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